합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티오피아의 유명한 커피, 예가체프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 예가체프 커피는 세계 4대 커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베베가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는 그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좋은 신발, 특별히 제작된 운동화를 신고 우승한 사람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번이나 걸쳐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아베베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그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시라고 하면 네시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극에 보면 거의 이 네시가 등장하죠. 우선 이제 수염이 없고요. 그리고 또 어깨는 구부정하고 체격은 좀 가냘프고 늘 임금님 옆에서 조금 어깨를 숙인 상태로 시중을 드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궁궐 안에서 임금님을 시중을 들고 그리고 임금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그리고 음식물 점검도 하고 기타 여러 잡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네시입니다. 이들은 남자구시를 못하는 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벼슬은요, 종 2품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종 2품은 대단한 벼슬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나라의 직제로 말한다고 한다면 차관보 정도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내시입니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내시는 조선시대의 내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고려시대의 내시는요, 남자 구실을 못하는 환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남자였습니다. 가문과 출신이 좋았고 그리고 재능과 학문이 출중했습니다. 이들의 직무는 임금님 가까이에서 시중 들면서 임금님의 행차시에 동행했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비밀 문서를 관리했고 그리고 왕실의 재정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통해서 그 폐단이 많이 발생하게 되자 고려가 지나고 조선시대에는 이제는 이들로 하여금 환관으로 대체했고 그리고 이들의 그 직무도 축소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티오피아의 네시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에티오피아 역사를 보면요, 주전 약 900년 전경부터 이스라엘과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에티오피아의 왕조가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조는 솔로몬 왕조입니다.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왕이 이스라엘 나라 솔로몬에 찾아와 가지고 그의 그 지혜에 대해서 감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에티오피아가 연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서로 통상적인 교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국의 그 사절단들이 오고 갔다는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이 방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방문하지 않으면 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티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이 내시는 사절단에 그때 여왕이 이제 친히 오질 못했고 그 대신 사절단이 왔는데 그 사절단의 단장이 바로 이 내시였습니다. 대단히 고위층이요 그리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시고 그리고 한이 없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 즉 천사입니다. 천사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말하는데 남쪽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남쪽으로 가라 하는 이 명령은 이 빌립이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광야로 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광야로 가라 하는 것이 이것이 이해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이 지금 있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러면 지금 가라고 하는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도에서 찾아가지고요, 잣대로 재보니까 직선 거리로 약 100km 정도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길은요,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이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삐뚤삐뚤한 길입니다. 산길도 많고요, 광야길도 많고요, 그리고 또 골짜기 길도 많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 보셨죠?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길도 겨우 도로만 가운데 있지 나머지는요 다 산들이고 광야고 사막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삐뚤삐뚤한 그 길을 조금 실제적인 길로 바꿔본다고 한다면 약 한 200km 정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0km면요 여기 서울에서 대전까지입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우리는 이 지도를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냥 옆 동네에 가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그렇게 가까운 거리의 길이 아닙니다. 약 200km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곳을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길은 광야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기에 끝에 그랬잖아요. 광야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이 빌립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도시는커녕 저 광야, 사람이 없는 외진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이 빌립이 이해하고 순종하기에는 참 어려운 명령입니다. 둘째로 그 명령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사마리아 성에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 떠났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전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불길이 놀랍게 타오르고 있는데 주님은 그 사마리아 성을 떠나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주님의 이 명령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았을지 모릅니다. 아니, 주님은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가게 하시고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불붙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빌립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떠나기를 주저했다고 한다면 그는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요, 결국 그 내시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립의 위대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여러분들도 함께 읽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해가 안 되어도, 납득이 안 되어도 주의 명령에 예라고 순종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파 여왕의 그 간닥에 국고를 맡은 그 권세 있는 큰 권세의 그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시를 만난 다음에서야 빌립은 어쩌면 무릎을 치면서 이래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이 광야길 여기에 가게 하신 것이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간 것입니다. 다만 믿고 간 것입니다. 다만 순종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안 다음에,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갔어도 내시는 결국 만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씩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선 경험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왜 우리는 필립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그 체험을 하지 못할까요? 무릎을 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도 상식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 상식적입니다. 비상식적이거나 또 뭘 상식적이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상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광야길로 가는 것 같은 고생이 조금은 있게 될 것입니다. 당분간은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의 여러분 가운데 이 아침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최대 관심사가 어떤 것일까요? 자, 필립이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행차가 지나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굉장한 대단한 행차입니다. 필립은 아마 직감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저 행차에 가라고, 저 행차에 가서 말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직감적으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차가 너무나도 대단한 행차라 빌립이 잠시 주춤거렸을지 모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요,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30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요, 달려갔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의 수레에 올랐습니다. 보니까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그러자 이 내시가 반문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32절과 33절의 이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이사야 선자의 글에 그가 그렇죠? 여기 이제 조홍식 글씨로 이제 그가라는 말, 또 셋째 줄에도 그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줄 다 그가 계속했는데, 이사야 선자가 말하는 이 그가라고 말하는데, 이 그가는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내시의 그 질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누구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Who is he? 그가 누구입니까? 빌립은 내시를 만나서 주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를 자초지정을 내시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내시는 바로 자기 앞에 있는 20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그 빌립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종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내시가 빌립에게 무슨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아마 상상컨대 자기를 향한 질문 내지는 또 민족을 위한 질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 에티오피아의 경제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재무장관 정도 된 사람이니까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수렁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가 누구입니까?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누구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없습니다. 이 질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없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미래가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물어야 할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소원을 이룰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아의 문제를 성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그리고 경제가 잘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보다도 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일찍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심으로 풍성한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질문,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늘 순간순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로 기쁨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자, 빌립은요,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 뒤에 보니까요, 사마리아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시는 자기 길 갔습니다. 자기 길 가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 나라로 갑니다.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의 그 끝날 무렵에 이 내시가 자기 나라로 가는 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9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 내시는 빌립을 만나기 전에는,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났기에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그의 길을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은 얼굴에 그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활짝 펴니다. 여러분, 애인을 만나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기쁜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경험합니다. 기억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동일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 형님도 둘이 있는데요, 형님들도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물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좋은 일이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2, 3일 정도 계속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좋았습니다. 너무도 기뻤습니다. 사실 그때 현실적으로는요,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요, 그 당시에 우리 집의 형편이라든지 상황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여건과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그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몰아내어 주시고 넘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위 말하면 넘치는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님 당신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을 기쁨으로 길가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국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여왕 간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놀랍게는요, 여러분, 기독교의 탄생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로마가 아닙니다.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가 세계 최초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도 않았는데 기독교가 출발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내시의 역할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납득한 다음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해보다 앞선 것은 순종입니다. 또한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께서 누구신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늘 대답하십시오. 그 질문과 대답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세상의 길을 기쁘게, 험한 길이지만
어려움이 많은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기쁨으로 그 길을 가십시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앞에 오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둘러